마블의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수많은 히어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헐크, 캡틴 아메리카, 토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여러분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얼마나 이걸 좋아했던지 할로윈 때가 되면, 또 저희는 이제 남자아이들만 셋이니까 할로윈 때만 되면 이 어벤져스 캐릭터 중에 하나 커스튬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히어로들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맨이 사실 가장 우리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게 아이언맨이죠. 여러분 다른 히어로들을 보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화가 나서 녹색으로 변한 헐크, 그 힘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스파이더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도요, 피지컬리 엄청난 그 힘을 자기 자신의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르라고 아십니까? 망치 들고 다니는? 토르는 그 세계관 안에서는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맨은 좀 달라요. 평소에 이 아이언맨은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름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좋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다른 히어로들에 비하면 이 사람이 타고난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히어로들에 포함이 될까요? 이 아이언맨의 힘은 갑옷에 있죠. 자기가 이제 머리도 좋고 돈도 많으니까 개발을 한 아이언맨의 갑옷이 있어요. 그 갑옷이 없으면 평범한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갑옷을 입는 순간 악당들을 무찌를 수 있는 수천 수만 배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기도 하고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웬만한 적의 공격에 잘 상처 입지 않죠. 심지어 아이언맨은요 하늘도 날아요. 저 갑옷만 입으면 하늘도 날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닫으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매일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마귀를 향한, 사탄을 향한 싸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유한한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나, 성령의 열매 맺기에 무관심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원래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격, 성품, 나의 의지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 또는 하나님 자신의 갑옷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을 거예요. 그 갑옷이 있어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갑옷이 있어야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들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네, 이 6가지가 나오죠. 사실 당시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예외 없이 떠올리는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늘 볼 수 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의 그런 무장한 상태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인도 크게는 두 부류의 군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군단병이고요, 또 하나는 보조병입니다. 군단병이 있고 보조병이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무력을 자랑하던 군단병은요,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면 군단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명예로 여겨지기도 했고, 또 물론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이 그래서 이 군단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보조병들은 있잖아요, 시민권이 없는 속주민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해요. 군단병과 보조병은 겉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보조병이에요. 오른쪽이 군단병의 전형적인 갑옷입니다. 보조병의 갑옷은 기본적으로는 사슬 갑옷이에요. 사슬. 틈새가 있고요, 방어력도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무기도 군단병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들이 늘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임무가 이 동네 치안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군단병의 갑옷은 있잖아요, 당시에 모든 기술이 최고로 집약된 갑옷이에요. 특별히 그 쇠붙이를 이어 만든 판금 갑옷으로 로마 군단병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무기도 최고의 것을 부여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족들을 정복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쟁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하여간 최고의 것으로 지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전신 갑옷이 군단병의 것에 가까울까요? 보조병의 것에 가까울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 학자들이 말해요. 바울이 묘사하는 전신갑주가 당시 로마 군단병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탁월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F.F. 브루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로마 군단병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장비를 위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신자는 비시민권자 보조병 부대의 일원이 아니라 하늘 시민 공동체의 시민군이며 신성한 병기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갑주를 갖춘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는 허접하고 질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전신갑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싸움에 여러분 지치고
상한 몸들,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그 한 주간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하늘 갑옷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병기창을 열어주셔서, 병기고를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전신갑주가 모두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부분을 매주 하나씩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허리띠죠.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더 가깝게 풀면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명사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진리가 곧 허리띠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동이십시오. 여러분, 허리띠는 이제 군사들로 보면 이 허리와 그리고 약간 앞치마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아마 어디선가 범직하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장비가 됩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이제 허리띠는 보통 하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액세서리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허리띠는 유행을 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한때는 허리띠에 버클을 막 멋지게 만드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한때는 허리띠를 더 길게 내려가지고 바지 옆으로 쫙 내리는, 이것은 제 중학교 때 유행했던, 저도 잠시 동참했었던 뭐 그런 유행이기도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니까 허리띠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양복을 입더라도 막 허리띠를 안 입는 게 한때 유행인 것처럼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 당시엔 그렇지 않았겠죠. 군사들이 이제 이 갑옷을 입는데 허리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기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와 아랫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 이외에도 허리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그 안에 이미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동을 위한 준비의 역할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던 일반적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그런 튜닉이라는 치마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거 입고 다녀도 문제가 없지만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험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는 불편하겠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시골의 아낙네들이 한복을 입었던 시절에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든지 김장한다든지 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동여매시죠. 그렇죠. 이게 치마를 살짝 올려가지고 딱 동여매고 그 다음에 일할 준비를 갖추는 것, 비슷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 혹은 띠를 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군사들이 제복을 갖춰 입을 때 이 허리띠를 그래서 먼저 장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죠. 허리띠가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무기를 매다는 장소를 허리띠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칼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띠에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 복장을 다 갖춘 다음에 이 허리띠에다가 이제 개인적인 장비들을 장착하는데요. 뭐 칼이라든지 철퇴라든지 뭐 몽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방패와 칼 또는 창을 이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허리띠는 전투에 필요한 갑옷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죠. 허리띠가 없는 갑옷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먼저 놔야 되는 것처럼 이 허리띠가 영적인 전신갑주의 그런 기초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허리띠를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전신갑주에서 이 허리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허리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데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진리를 붙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진리가 뭔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감사. 그렇죠. 진리가 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진리가 뭔가를 가지고 논문 하나 써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전체의 맥락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슷한 관점에서 4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할 때 가장 가까운 맥락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십시오. 서서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띠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성도와 교회의 영적 전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출발점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전투는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전하며 매일의 삶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오래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나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싸움의 방향은 늘 엉뚱한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되겠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요. 그 싸움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설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조성된 아피스 가도, 지금도 로마에 가면 남아있다고 하죠. 아피스 가도 인근에서 한 묘비가 발견이 됐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를 애도하면서 친구들이 그 묘비를 새겨 넣은 거거든요. 아마도 많지 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여간 애도한다고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처연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아있는 내용이 이래요. 불쌍한 영혼아, 운명 때문에 폭력이 너를 짓눌렀고 너는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다. 공허에서 태어난 너는 많은 아픔을 겪었구나. 영혼아, 번뇌로부터 안식을 구하며 이제 어디로 돌아갔는가? 내 삶에서 내가 얻어갈 것이 고통 말고 무엇이 더 있더냐? 친구들이 자신의 한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 명문을 적어 놓는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피아 가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피아 가도는 도로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로마의 핵심 도로였어요. 그 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로마 군단병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로마 군단병들이 노예 포로들을 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이 도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로마 그 제국 전역으로 이 도로가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속담이 생긴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아피스 가도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 길 옆에 번듯이 그 비문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묘의 주인은 당연히 로마 시민이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면 그 아피스 가도 옆에 어떻게 묻힐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상상을 하나를 더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당시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무덤의 주인도 로마 군단병으로 차출이 되어 또는 자원을 해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렇다면 전투를 치르는 곳마다 로마 군단병의 그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가서 전쟁했겠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친구들이 남긴 묘비문을 보니까 그 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배적인 단어들을 보십시오. 폭력, 고통, 공허, 아픔, 번뇌, 이런 단어들이 막 있죠. 결국 영혼의 안식이 없는 불쌍한 삶으로 한 시대를 지나갔다 친구들이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와 같이 허망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이러한 허무와 공허와 고통과 아픔이 인생의 주된 주제일 수밖에 없는 문화 안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들로 소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원래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바울이 막 얼마나 그 구원의 복음에 감격했던지 한 번에 그 문장을 쏟아내는데 3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피스 가도에서 발견된 비문과 비교할 때 복음 메시지가 전하는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복, 택함, 사랑, 거룩, 흠 없음, 기쁘신 뜻, 예정, 자녀됨, 은혜, 영광, 찬송. 밤하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잖아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복음의 그 수많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단어들이 마치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막 쏟아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도 바울이 요약하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도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복음은 결국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죠. 그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왜곡하려고 할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유혹에 교회가 놓이지 않았던 적이 없죠.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나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영들은 쉴 새 없이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온 마음과 귀와 우리의 눈을 빼앗기도록 만들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 가운데 휘말리는 성도와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훼손하고 깎아내며 살도록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이 복음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